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믿음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사온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옵시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사오니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잠자는 내 영혼을 일깨우게 도와주시고 병든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신 주연회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마음도 얼어붙고 몸도 얼어붙고 우리의 활동 범위도 다 얼어붙기 쉬운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아 올라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열기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카센터를 가면은 안 되고 AS 센터를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카센터는 할 수만 있으면 수리를 하려고 하고 AS 센터는 할 수만 있으면 수리를 안 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카센터는 수리하는 만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리를 하라고 하고, AS 센터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수리하지 말고 그냥 차를 끌고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끌고 다녔던 이스타나, 연세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카센터를 갔더니는 엔진이 문제라고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고. 얼마냐고 물었더니는 230만 원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차를 끌고 AS 센터, 수원에 있는 AS 센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는 엔진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면서 돈 그때 1, 20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나니까 멀쩡하게 차를 팔 때까지 잘 끌고 다녔습니다. 그때 만약에 카센터 말만 듣고 엔진을 교체했다고 하면은 돈만 엄청 들 뻔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찰을 몰면서 이 스타라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스타렉스는 희한하게 시동이 걸려서 갈만 하면은 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를 가져갔더니는 오일 필터가 문제라면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하면 되냐 물으니까는 교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일힐타를 가려고 했어요. 전화를 하더니는 지금 오일힐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차를 끌고 AS 센터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오일 휠타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경유가 운고가 되어서 제대로 경유를 펌프질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시동이 자꾸 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었더니는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웬만하면 지하에다가 두고 이 얼어붙었던 것이 녹게 되면은 시동이 저절로 걸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차를 끌고 집으로 왔어요. 와서 차를 지하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해보니까 정말로 시동이 잘 걸리는 거예요. 오일 휠타가 11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갈 뻔했는데 차 산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또 그걸 갈아야 되고, 갈고 나서 해결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또 날씨가 춥게 되면 또 얼게 되고 그러면 또 못 쓰게 되는 것은 내 일반이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차가 고장나면 좀 멀어도 좀 복잡하고 힘들어도 AS 센터를 가야 하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위하는 척 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악한 목자는,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올 때 양을 두고 도망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주님 안에 보호받으시고 주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강건함을 얻으시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종으로 사명을 다한 가룟 유다도 쓸모가 없어지게 되니까 스스로 자결해 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할 수만 있으면 다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따라서 버려진 자와 같은 자들 주님은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기회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게 하시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게 만드시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소년이 실수로 신성 모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날 파키스탄 소년 모하마드 안와르라고 하는 15살 된 소년이 수요 예배를 참석했다가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가 선지자 모하메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질문을 또 왜 하는지, 그러자 이 소년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손을 들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직자는 신성을 못 오겠다고, 모하메드를 못 오겠다고 강단에서 그 소년을 맹비난하게 됩니다. 그러자 집에 돌아온 이 소년이 자기 스스로 신성을 모독한 그 손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다가 그 성직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성직자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 또한 이 소년을 영시하고, 그 소년의 아빠도 이같이 행동한 자기의 아들을 상당히 자랑스러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에 만일 내 눈이 범죄하면은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였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일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파키스탄 소년은 장차 사지가 전부 다 절단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용시 받들고 있는데 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씩 잘라낸다고 하면은 그에게 남아있을 육체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경남 창원과 대구에서 무함마드의 생일을 맞이해서 무슬림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리 전도 행진을 하는 것을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다는 못 보시겠습니다만 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도대체 여기가 한국인지 이라크인지 이란인지 요르단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장사지를 이루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거리를 행진을 하는데, 거기에 중앙선에 경찰들 수십 명이 줄로 서서 호위를 하면서 이들이 거리 행진하는 것을 돕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별 희한한 일들이 이 한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심령에서, 내 영혼에서 어둠의 악한 세력 사단을 대적할 힘이 솟아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세상에 두려울 자가 없고 우리 신앙을 허물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마귀를 대적할 때 사단의 세력은 힘을 잃고 떠나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마귀를 대적할지언정 마귀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는 불행한 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순복당하며 끌려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순복하며 사단에게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되고 네. 말씀이 내게서 권세가 되어 네.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앞에 있는 기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기계를 잘 다루는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풍부해도 내 앞에 기계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하고 기계도 내 앞에 있어야만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충만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아울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이 권세가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비추고 능히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타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 우리는 물질로 강건해지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강건해지려고 합니다. 학식으로 강건해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자가용이 몇 대인가? 124대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가용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124대인가? 124대. 자기 차가. 그것도 티코, 마티즈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들어보지 못한 순수한 외국 차들 한 대 1억 5천, 2억, 3억씩 가는, 심지어 6억씩 가는 이런 차들이 124대라는 거예요. 전용 비행기를 6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 비행기로 21시간을 논스톱으로 날 수가 있는데 세계 어디라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2013년도인가 비행기를 새로 구입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아직도 그 비행기를 못 타고 계십니다. 돈이 많으면은 그것이 내게 능력일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천억, 수조의 돈보다는 건강이 능력이에요. 건강하니까 돈 몇 푼만 주면은 세계 어디라도 다 갈 수 있어요. 전용 비행기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돈만 주면 전부 다 지정석 만들어주고 다 태워주고 어디라도 가게 만들어주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여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 추운 겨울날 남자들은 위통 벗어가지고 상미산도 막 뛰어다니시고 하여간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럼 주 안에서 강건해진 자의 능력이 뭘까? 주 안에서 강건해진 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장 큰 능력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주를 위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능력이라. 아무나 주를 위해 죽는 건 아닙니다. 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함을 얻어야만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낮예배 시간에 올라온 것도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싶다고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 예배 나오신 분들 오후 예배 아무나 못 나와요? 힘을 주셔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오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나올 것이다. 목사님 두고 보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나는 이미 못 나오기로 안 나오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와서 오후에 나오라 해도 나는 안 나올 것이다. 마음에 아예 굳은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한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힘주셔야 가능한데 주를 위해 죽는 것 아무나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더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위해 사오신 분들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 가신 골고다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의 특징이 뭘까요? 어디에서 화살을 쏘아대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고 피하여낼 수 있는 것이 갑주의 특징입니다.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어디에서 어떤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내 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이 어떠한 관계를 통해 나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괴계로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옷 하나 입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 하나 입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에 쏘아대는 불화살을 한 대 맞고 턱턱 넘어져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만 믿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화살 하나만 쏘면은 거기에 맞고 내 속에 온 몸에 독이 퍼져 들어가 내 영혼을 아예 죽여버리고 마는 일은 유약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겠다고 확신하거든 힘들더라도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탈렉스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말하기 전에 이미 샀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차를 지하에다 대놓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들어가는 수고가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밖에다가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런 추운 날씨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지하에다가 차를 댈 걸 내가 왜 이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밖에다 두었다가 이 고생을 할까? 어제 우리 오만성 집사님이 학생들 몇 명과 함께 집에서 밤샘이 하면서 뭘 했는지 몰라요. 하여간 애들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사라고 참 고생을 어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차를 끌고 왔는데 내가 그걸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차를 지하에 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학생들 태우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걸렸다가 꺼지고 걸렸다가 꺼지고 그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도 나올 수가 없었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시동이 걸렸다가 또 꺼지는 거예요. 또 꺼지는 거예요. 그 차를 끌고 삼익아파트 지하까지 오는데 시동이 한 20번 이상 꺼졌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 급발진 해야만이 차가 오지 그냥은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두진 아파트 차대는 사이사이를 급발진 해가면서 신갈 5구를 지나가지고 삼익아파트 지하까지 갔다 오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하에 저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나는 죽을 뻔했는데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차를 지하에 두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걸고 이 강단에 설 수 없을 만큼 내가 위험한 길을 오늘 내가 새벽에 컴컴한데 헤매고 왔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영혼이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의 씨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목회자하고 싸우고 이런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라는 것입니다. 육적 싸움에 에너지 다 소비하고 영적 싸움은 싸울 것도 없이 넘어져 버리고 많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 성령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보, 성령책 어디 있어? 나도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갖다 뒀잖아. 이게 싸움 그래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사단은 옆에서 잘 싸운다 그래. 그리고 5분 싸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이, 교회 안 가? 나도 안 가! 같이 이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같이 자버리고 막. 사단은 싸울 것도 없어요. 가만히 좋게 싸워서 해결 다 봐버려요. 따라서 정신을 차리시고 사단이 어떠한 모양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고 주의를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싸움을 싸워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올해도 승리하시고 내년에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